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던 기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직후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구약에 나오는 연대기를 통해서 계산되는 6천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후 저주받은 지구에서 살기 시작한 후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타락하기 전까지 1년을 살았는지 100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몇만 년을 살았는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시험을 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시험은 수학시험도 아니고 과학시험도 아닌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본능이 아닌 경험이고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프로그램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여도 사랑을 선택하는 시험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대상에 관한 가치를 알 때에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가 자동적으로 그들이 태어날 때 주입되어서 그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물들과 동물들과 별들과 우주와 다른 세계에 사는 거민들과 천사들을 통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다른 우주에 이미 창조된 창조물들이 어떻게 살고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비로소 사랑에 대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처럼 긴 세월 동안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으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충분한 시간을 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시험이 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한 일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고 이 일은 창조의 6째 날 한나절 안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종류의 대표를 만나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동물들의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었지만 그들을 아는 것이 모든 인류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을 먼저 만드신 것은 인간은 그들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여 모든 세계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된 상태가 인간의 삶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구조가 완성되어야 인류의 삶의 방식이 생겨나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의 많은 지식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본능에 해당하는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자연과 우주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실제였다고 증명할 수는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거듭남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이유는 남이 발견한 지식을 배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직접 경험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얻은 종교적 지식을 이해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직접 경험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보았던 믿음의 여행을 듣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주에 관한 지식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는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사랑을 결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지식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고 시험에 실패하였다면 그 시험은 불공평한 것이 되었을 것이며 그들의 죄의 과한 정죄와 벌도 모두 불공평한 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시기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대부분의 창조물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우고 난 이후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 받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에덴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빛의 이동거리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우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사실은 안드로메다 성운의 나이가 적어도 250만 년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구가 안드로메다 성운과 같은 시기에 창조되었다면 지구의 나이도 적어도 250만 년이 된다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현재 지구에서 보는 안드로메다의 빛을 보고 추정한 기간이고 이미 지구를 지나간 빛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이동 속도로 추정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의 나이는 250만 년을 훨씬 넘어서게 되어 지구의 나이도 마찬가지로 더 오래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거리와 빛의 속도의 관계에 의하여 과학자들이 138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우주에만 의한 계산이며 우리는 실제로 우주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나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시간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측정됩니다. 크기가 크면 그만큼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속도에 의하여 우주를 측정할 때에도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하나의 점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빛이 번져나갔다는 가정하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이 빛을 내면 그 빛이 지구에 다다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빛도 8분 정도 걸려야 지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 별들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고 또 빛이 지구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6째 날 밤에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었던 별들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우주에 있었던 수많은 별들이 이미 지구의 하늘을 빛내고 있었다면 지구를 보고 암흑이 덮여 있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넷째 날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시간적으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들의 빛이 지구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6째 날에 볼 수 있었던 별은 몇 개나 되었을까요? 아마 겨우 몇 개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끝이나 태양계를 넘어서는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의 빛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비록 지금은 밤에 별들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앞으로 몇 억 년을 거쳐서 차차 더 보일 것이니까 그때 가서 즐겁게 감상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의 한계 아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창조와 진화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진화론적 생각은 빛처럼 언제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나 균등한 거리를 나타내는 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그러나 창조는 빛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창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빛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창조의 한계를 설정하지는 못합니다. 별도 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언제나 같은 속도로만 움직여야 한다거나 빛의 속도에 의하여 우리가 별들을 보는 시간에 시간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몇 년 되는 거리의 별들을 만드셨다고 아담과 하와가 몇 년 뒤에나 그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의 속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 빛이 지구에 다다른 상태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별들의 거리가 몇 백만 년이 된다고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